찬양 감사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좀 추워서 난로를 좀 갖다 놨는데 또 지금은 좀 안 추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긴 문제를 수습하신 후에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담했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가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 아브라함은 마음 한켠에 찜찜한 것이 있기는 했었지만 자신의 대를 이어줄 이스마엘이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이스마엘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듯이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그 13년만큼의 시간 속에 세월 속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없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아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희희낙낙하는 시간만 아니었을 것이고 뭔가 모를 일말의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곧잘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축복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깊이 반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내 믿음을 정돈하고 다시 일어설 시간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넘어진 허물의 분량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몇 가지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 나이 99세고 내 아내 나이 89세인데 어찌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내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비웃는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고 하는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생식 능력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이 아브람과 이 사레의 부부는 하나님을 결코 전능한 분으로 믿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이죠.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을 낳게 하는 최적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편에서는 더디 오는 것처럼, 인간의 편에서는 더디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아직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아무 소망,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한계 상황을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산산조각 나버린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찾아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엘사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구약 욥기서입니다. 구약에서는 토탈 48번 이 엘사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욥기서에서만 31번 나타납니다. 우리는 욥기 5장 18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능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만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양육한다, 기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은 부모는 반드시 그 자식을 키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그냥 불쌍하게 보여서 그냥 건져내었다, 이런 뜻을 두고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양육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빼곡빼곡 채워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갖는 우여곡절의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득가득 채워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것이 참담한 슬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인간이 겪어내야만 했던 희노애락의 전부가 하나님의 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그런 눈물진 계곡을 지나게 할 때도 있고 넓은 꽃길을 향해서 가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경험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 속에서 채워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하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싸매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과 복을 경험하게 됨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신앙의 뒷걸음 쳤던 것을 은근슬쩍 지적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엉망이 되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내가 갈 길인지 내가 물러설 길인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던 코람데오를 뜻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셔놓고 행동해야 했던 사람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홍해를 향하여서 우리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의 집의 하인들처럼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완벽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죄된 인간이 어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완전하라 하는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모습을 설명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또한 레위기 1장 3절 10절처럼 또 레위기 여러 곳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흠없는 제물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완전하라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제물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드려진 제물된 인생을 노아가 살았다 하는 말씀이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자기 자신은 없었고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자기 자신은 없었고 말씀만 있었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고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세상의 온갖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든 지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홍수가 터졌다 하는 것이죠. 이 120년 동안 노아 자신이 완전히 죽어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전력으로 투구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곁길로 빠지거나 자기 꾀로 살려고 한다거나 편법이나 타협의 자세를 버리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다름질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노아처럼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려우시고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흠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흠 없고 점 없이 살 수가 없지만 흠 없고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를 점 없고 흠 없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하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전능하신 엘사다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티 없이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삶이 드려지고 내 인생이 드려지고 내 시간이 드려지고 내 물질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인간 본능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 본능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삶, 이것이 거룩한 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의 의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결정과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런 흠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네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늘 3절에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스마엘을 낳게 한 그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커가는 재미로 살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여 자기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자 너무너무 반가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엎드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항복하는 엎드림 앞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항복해서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새 이름을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만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너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꿈도 있을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취된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 자체가 복이 될 거다. 그래서 너를 복 주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다. 복의 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고 16장 16절 지난주에 살폈던 그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이 태어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한 집안의 한 가문의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도,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점잖게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시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그냥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꿈이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꿈을 가지고 계셨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만 있다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가족만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스마엘만 데리고 오손도손 살겠습니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꿈이 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꿈과 기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열방의 아버지 이것을 생각이나 해본 적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시고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취미가 내 소망의 근거가 아니라, 내 능력이 내 소망의 근거가 아니라, 내 꿈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입증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은 이후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나 솔로몬만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다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시간 필드에 나가서 볼을 치는 것이 내 꿈이었는데, 나는 지금 이 시간 갯바위에 앉아서 낚싯줄을 들이고 있는 것이 내 꿈이었는데, 나는 지금 경치 좋은 걸 찾아서 유람하는 것이 내 꿈이었는데, 나는 책상에 앉아서 이것저것 살피면서 공부하는 것이 내 꿈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다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 꿈, 이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앉아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을 그들이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20년 전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에게 당시 조선의 현실은 너무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당시 조선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묵혀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더우드가 기도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홀로 찬양을 부르면서 100년 뒤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찬양을 그들은 먼저 불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야 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인 동시에 우리 자신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꿈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 잘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이 꿈을 위해서 모든 민족이 큰 소리로 외쳐서 영원한 구원자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라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내세우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며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고 영원한 영향력을 끝까지 흘러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내가 부도가 나도, 내가 실패를 해도,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완전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바뀐 이름이 달라진 저들의 삶을 잠깐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 스스로 위축되거나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찬 소망을 갖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